오늘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야시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에스겔 43장 10절 말씀, 에스겔 성전 평면대에 나타난 구속경륜으로 오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성전 평면대에 나타난 구속경륜, 2013년도 희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을 4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겔 성전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다. 이 청사진이라는 말은 미래의 그 계획 또는 구상을 뜻하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열방, 만국이 많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성도 구원이 완성되는 장소이고, 성도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할 때 에스겔 성전이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다 하는 이 의미는 에스겔 성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담겨져 있다. 특별히 성도의 마지막 성도죠. 성도의 구원의 완성, 그리고 최후 승리,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구약 에스겔 성전에 미리 담겨두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의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볼 때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는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그림으로 구현한 것이다 라고 또 말씀했는데, 이제 평면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그리는 것은 이 평면도의 간략한 내용이 되겠지만, 오늘 사야시 목사님 읽으셨던 그 에스겔 43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할 때, 이것은 형상, 에스겔 성전이죠. 측량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수치를 재면서 그 모양을 이렇게 구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 오늘날 우리가 2013년도에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받았다는 것은 첫째 성경적이고, 또한 이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4번에 걸친 그 에스겔 성전의 말씀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두 가지로 함축이 되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말씀이 바로 건축하라. 자, 어떤 건물을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는 이 설계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이 이 평면도에 담겨져 있다고 할 때, 사실 2013년도에 주신 이 평면도는 대단히 큰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이 속에 어떠한 구속경륜이 담겨져 있는가.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는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평면도 그리게 되어 있는데 교재에는 그냥 그 완성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저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평면도를 그릴 줄 알아야 사실은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있다 할 때 윤곽이 있고 뼈대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뼈대를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리고 핵심이 무엇인가 알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 일단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먼저는 에스겔 성전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500척의 정사각형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중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 중심에 번제단이 있다는 것은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과도 같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번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안뜰이 있죠. 안뜰. 이 넓이는 100척 또는 100척의 정사각형 됩니다. 사실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에스겔 성전의 길이가 500척 또 500척이라고 할 때 이 안뜰은 100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00에서 100을 빼니까 나머지 이 길이가 200, 여기도 200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번제단을 중심으로 좌측에 성소를 구축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하느냐? 자, 그 좌측으로 그림이 정확치 않는데 좌측으로 역시 100척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고 이 중간에 사실 에스겔 성전의 중심 성소와 지성소가 여기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간략하게 그려보게 되면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정사각형 쪽에 이 성전을 둘러싸고 뜰이 있기 때문에 20척의 성전의 뜰이 이렇게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전의 그 지대의 모양은 이제 직사각형의 형태를 지니지만 실제로 성전은 여전히 100척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은 안뜰을 중심으로 해서 6개의 문간이 있는데 (50척) 길이에 (25척) 넓이. 자, 그래서 이 안뜰 바깥쪽 면을 선으로 우리가 그리게 되면은 이 성전 지역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좀 그림이 이상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뼈대를 갖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안뜰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깥뜰이 있습니다. 이 바깥뜰, 이 성문, 문담 쪽으로
역시 50척 50척에 바깥들 동양한 문간, 바깥들 남양한 문간, 바깥들 북향한 문간. 역시 이 선을 잇게 되면은 다시 이 바깥들 문간의 지역이 이렇게 또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형식을 가지고 성도님께서는 이제 나머지 지역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실제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성소를 그리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500척 중심에 100척이 있고, 이 100척이 정사각형이 3개로 나열이 되면서 에스겔 성전의 중심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려진 것이 바로 이 교재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갔을 때 이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중요한 특징을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본적 구조와 중요 장소가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에스겔 성전을 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그러한 신앙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정사각형.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그렸던 평면도의 어떤 부분이 정사각형인가? 일단 A라고 되어 있는데 성소에 직접 연관된 정사각형. 에스겔 40장, 4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500척, 500척의 그 넓이의 그 공간을 성소에 속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500척 내에 있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500척 내에서 중요한 정사각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1번 성소에 속할 땅, 그 다음에 2번 안뜰의 정사각형 100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번제단 16, 14, 12, 3층으로 된 그러한 모양새의 번제단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가 지성소인데 20척의 정사각형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나무제단 2척 정사각형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 그림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정사각형은 바로 이 성소에 속한 그 공간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안뜰 정사각형, 그리고 세 번째 정사각형이 이 번제단, 가운데 있는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에서는 네모 반듯이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핵심적이죠.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정사각형은 바로 이 지성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중요한 정사각형은 이 성소에 있는 나무제단. 이 5가지가 하여튼 에스겔 성전의 중요한 그러한 구조, 정사각형의 구조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소에 속한 땅을 넘어서 그 바깥의 정사각형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외곽 사면의 담이라 했습니다. 외곽 사면의 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의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포로 귀환해서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되게 되면은 대체로 이러한 형식의 땅에 위에 7지파, 아래 5지파로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 그 중앙에 바로 예물로 드리는 땅 2번이죠.
근데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을 조금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레위인에게 준 분깃, 제사장에 준 분깃 가운데 이와 같이 에스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사면에 담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예물로 드리는 땅이 바로 이 25,000척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밑에 4,500척, 4,500척 정사각형 여호와 산마 성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에스겔 성전에서 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의 중요한 계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에스겔 성전 중심에 번제단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따가 이것은 구속 경륜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일단 성전의 중심에 번제단이 있다는 것은 에스겔 성전 구속 경륜의 중심의 번제단은 바로 에스겔 성전 구속 경륜의 그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 번제단 알지 못하면 절대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스겔 성전 측량 숫자에 규칙과 순서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정사각형의 그 모양의 그 에스겔 성전에 속할 땅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500척에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100척, 그 다음에 문간의 그 넓이와 길이가 50과 25로 되어 있을 때, 일단 50과 연관된 그 수들이 규칙적으로 순서 있게 배열되어 있다.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과 연관되어 있는 수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가 볼 때, 첫 번째, 이것은 사방의 담이죠. 사방의 담. 500척이 아니라 500장대. 한 장대는 6척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3,000척이 되겠습니다. 1596m. 3,000척인 것을 500장대로서 표현한 것은 뭔가 500의 어떤 의미를 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성소에 속할 땅 500척. 그래서 성전에 500이라는 그 숫자가 두 번 등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100이라는 숫자를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바깥들의 넓이, 바로 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 넓이가 바로 100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안뜰의 넓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안뜰 100척의 정사각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의 길이, 바로 이 길이, 성전의 길이가 절묘하게 100척이고 넓이는 50척이에요. 근데 50척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100척만, 그 성전의 100척이라는 숫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서편 뜰 뒤의 건물의 길이. 원래 이것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당연히 100척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성전 남쪽과 북쪽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방, 긴 방의 그 길이가 역시 100척이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계시의 100이라는 숫자는 5번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장소들이 중요하고 또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5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첫 번째 보게 되면은 바깥들 세 개의 문간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이 길이가 50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문간은 거의 똑같거든요. 규모가, 그 규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간을 설명하면서 길이가 50이라는 것을 세 번씩이나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문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뭔가 50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세 번 반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안뜰 세 개의 문간의 길이. 여기까지 에스겔 40장에 48장까지 50이 6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들의 자리 넓이라 했거든요. 바로 요 길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그 뜰 바깥 지역이 바로 50척 넓이에 그 거룩한 방들의 그 거룩한 지상들의 방에 두 개가 있는 그 길이가 굳이 50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 바깥들로 향한 거룩한 방의 길이. 이 짧은 방의 길이가 50척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 건물에서 마주되어 있는 요 담의 길이가 50척이다. 어떻게 보면 굳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으면서도 뭔가 이 5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 성전 담 바깥으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사면의 뜰이 있는데 그 넓이가 바로 50척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 일일이 따져보게 되면은 총 10개가 에스겔 성전 그 계시에 50이라는 숫자가 10개가 등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5수입니다. 25라는 숫자는 에스겔 성전 계시에서 7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바깥들 세개 문간의 넓이. 요 넓이 바깥으로 볼 때 그 문간의 넓이가 25척이다. 그것을 세 개를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뜰의 넓이도 25척인데 그걸 다 세 개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주랑현관의 기둥의 높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주랑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앞에서 본다고 할 때 이렇게 문간이 높지 않습니까? 60척 되는. 그 옆으로 지붕만 있고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고대 양식 중에 하나죠. 이 기둥의 높이가 얼마냐? 이 기둥의 높이가 25척이다. 그래서 25에 대한 그 숫자가 총 7개. 자, 여기서 우리는 500이라는 숫자를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100이라는 숫자, 또 50이라는 숫자, 25라는 숫자를 발견하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숫자들의 개수입니다. 5개, 10개, 7개, 뭔가 우리에게 좀 더 발전적인 구속 경륜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표식이고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모양 또는 숫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갈 때 에스겔 성전의 그 의미, 구속 경륜이 우리에게 더 밝혀지고 우리가 또 거기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격 조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의미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다라는 그런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그 중심에 번제단이 있었다는 의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숫자의 원칙과 순서가 있었다는 의미인데, 과연 이것들이 갖고 있는 구속 경륜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볼 때 이것은 네모 반듯, 정사각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 그런 장소이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정사각형으로 번역되지 않고 네모 반듯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네모 반듯, 이 한국말이죠. 반듯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반듯하다 할 때 그 사람은 생활이 올바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듯하다. 근데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반듯해야 된다. 그러면 이 네모 반듯이라는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함. 얼마 전에 우리가 텔레비를 보게 되면 광고가 나오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침대 광고예요.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함. 이게 하나님 나라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을 할 때는 정사각형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힘이 쏠려 있거나 어떤 이익관계 때문에 거기에 힘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고 의와 공평,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다. 특별히 시편 89편 14절에서 14절과 97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의와 공평 혹은 의와 공도가 하나님 보호자의 기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보호자의 기초. 의와 공도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되면서 결국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함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함을 보여준다. 그러면 과연 이 정사각형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의와 공도라고 했는데, 의라는 것은 체다카,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공도는 미시파트.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여호와의 보좌는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시죠. 보좌를 이렇게 그려봤었을 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는 존재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 보좌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 구속사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때인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의와 공도를 그 자손에게 행하게 하시려.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의와 공도가 그 삶 속에 결실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은 초림과 재림의 모든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메시아는 공평과 정의, 다시 말하면 미시파트와 체데크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열심으로 수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다시 또 하나님의 보좌를 만나게 되죠.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볼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차게 우리가 나갈 것을 격려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의롭고 공의로워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모양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이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의 신앙의 성품을 갖지 않고서는 전혀 그 하나님 나라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을 우리 신앙 성품 속에서 적용해 볼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 정직이라는 속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공도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바르고 곧은 거.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정직은 거짓말이 없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천성적인 성품이 아니라 신앙의 결실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혹 불리하다 할지라도 옳은 의를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어떠한 모양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의와 공도지만 그것을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와 같이 정사각형 네모 반듯.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정확하게 이 그림의 모습으로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자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번제단인데, 번제단은 구속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 이 번제단이 에스겔 성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하나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로는 번제단이다. 또 중심이라는 것은 에스겔 성전의 축소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축소판이라는 얘기는 번제단 이꼬로 에스겔 성전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과하는 그 속죄의 은혜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번제단이라는 것은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용서를 체험하는 장소일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그 속죄의 그러한 은혜, 하나님 임재, 용서의 그러한 확신이 과연 있는가? 또 번제단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속죄 사역, 십자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렸고, 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그 밑에 구절에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것은 번제단의 은혜를 입은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힘을 얻어서 성소, 지성소로까지 나가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사 시리즈를 보게 되면 이 지성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속사에서 바로 재림의 완성되는 장소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스겔 성전의 구조를 볼 때 중심되는 번제단에서 반드시 그 중심되는 통로를 통과하지만 더 나아가 에스겔 성전까지 15계단을, 그 번제단까지는 15계단을 올라와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진정한 건물이 있죠. 성전. 건물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다시 10계단을 올라가야 될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담력을 얻었는데, 이 담력이라는 것은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권. 헬라어로 파르레시안, 특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특권을 허락하셨다. 올라갈 수 있다. 아니, 백성들은 안뜰도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성소로 올라가고 지성소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가 그 반차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종합해 볼 때 이 에스겔 성전은 초림과 또한 재림의 관점에서 이 에스겔 성전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숫자의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성전은 500에서 시작해서 150, 25라는 어떤 그러한 원칙과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자, 50은 희년을 나타내는 수다. 오늘 목사님께서 2014년도 1월 15일과 22일 날 희년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에스겔 성전으로 희년은 완성되고 건축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왜 에스겔 성전의 50이라는 숫자가, 이것이 왜 그 50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 희년이 성취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00이라는 수는 사실 성격상 50의 10배수, 그 다음에 100이라는 수는 50의 2배수, 그리고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인 25는 50의 절반수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에스겔 성전이 최종적으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희년의 성취에 있다. 희년은 레위기서 25장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수양의 나팔이 불려지죠. 두 번째, 자유가 선포됩니다. 세 번째,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원래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안식.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것은 구약의 절기지만은 사실은 재림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절기가 되는 거지. 그것을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처럼 희년과 연관성을 5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수가 바로 25수가 되는데, 이거는 기본수라고 했습니다. 기본수. 그래서 에스겔서라든가 에스겔 성전의 계시가 기록된 40장, 48장을 보게 되면은 또 역시 이 25라는 숫자가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25수가 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갈까지의 전체 층계의 숫자로 나타난다. 자, 바깥들 문간의 7계단 간단하게 그려보게 되면은 안뜰이 있고요. 그러면서 문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에스겔 성전에 그 성소 지성소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7계단은 바로 요 계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안뜰로 들어가는 문간의 요 계단, 요건 8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단은 이제 그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올라가는 계단이 10개가 되는 것이에요. 계단을 올라간다는 것은 목표가 있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7, 8, 10 성경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이 25수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 있는가? 7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완전함, 완전수를 설명하는 거죠. 8은 재창조의 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은 충만수라 그랬습니다. 그럼 각각 다른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합쳐질 때 나타나는 25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나열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또 조합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7에다가 8을 더한 15죠? 그 다음에는 7에다가 10을 더하고 거기다 8을 더한 25죠? 이러한 다양한 의미 속에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이 반드시 이러한 숫자의 연관성 속에 나타나는데 이 25수가 50이라는 숫자와 차별되는 것은 아까 50이라는 숫자가 에스겔 성전의 어떤 희년의 목표성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제 올라가는 과정, 희년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수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 가운데 이 25수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절대로 전체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에스겔 성전 평면도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의 영적 자격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첫째, 이것은 정사각형에 대한 의미라 했습니다. 정사각형.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까 이 정사각형의 의미는 의와 공도라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신앙의 성품은 정직과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직과 긍휼.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이 바라야 된다.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 지날수록 우리는 이와 같이 정사각형을 이루어가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입고 성소로 담대히 나가는 그것은 신앙의 성품, 1번은 신앙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것은 행동을 의미를 하고 있죠.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헌신과 충성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충성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때 죽도록 충성하는,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자격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25라는 어떤 그 숫자뿐만 아니라 에스겔 성전에 여러 가지 신령한 구속경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지혜, 물론 에스겔 성전에 입각한 여러 가지 신앙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삼일 목사님을 통해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긴다는 것이 뭘 이기는 것이냐? 의와 공도라는 그러한 과정에서, 또 두 번째는 직분, 헌신과 충성이라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 경륜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지혜는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성품은 정직하고 또한 긍휼이 있는데 이런 지혜를 깨닫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지만은 충성하지 않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다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라는 과정을 볼 때 초동이 있고 중동이 있고 고동이 있고 대학교라는 과정을 쭉 가다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지식을 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들어가는 자격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반드시 다방면으로 성품도 한나라에 합당하게 우리가 풍요로워져야 되고, 영적 지식도 또한 풍요로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맡겨진 직분에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에 나타난 이 구속경륜, 우리가 좀 더 깊이 헤아리면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자격을 다 갖춰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국내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한 분도 낙오됨 없이 진정으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 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하계대성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온라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접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 더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평강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하계대성회를 통해서 말씀의 뜻을 더욱더 굳게 깨닫고 붙잡고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무장할 수 있는 축복된 은혜의 놀라운 역사 있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에스겔 성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 때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남은 생활 믿음으로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오늘 마쳐지고 내일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한 분도 낙오됨 없이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큰 하나님이 예비된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놀라운 역사만 있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부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